우리 제2차 태국 선교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렇게 선교를 가서 혼자 선교를 가서 3주 동안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내용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복음을 전해서 그 3주 안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어요? 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것이 이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아마 전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기초죠.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로 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3주 내내 전한 것은 아니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으니까 아마 3번 정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전한 복음이 3절에 나옵니다. 17장 3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주 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뭐를 전했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복음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회당에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 나왔던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또 몇몇 귀부인들이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이 오래된 교회일까요? 짧게 된 교회일까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들일까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일까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신앙, 아주 어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직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는 그런 경우에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을 얻어서 죽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도 죽음은 그들을 만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전에 바울한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의 아픔, 슬픔, 그리고 막연한 어떤 두려움, 불안감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들이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고로 우리와 먼저 이별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복음의 어떤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못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바울의 어떤 신앙의 확신이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그리고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요만큼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를 다 일컬어서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마치 바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깊은 상처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망,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14절부터 바울이 가르치게 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안 들리네요. 믿으십니까? 예.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활하고 너희들을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은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깊이 녹아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게 되지만, 죽게 되지만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4일 만에 살아나셨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짜 믿어야지만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그들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고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그때도 살아있는 우리가, 바울은 여기서 그때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 다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을 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나팔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듣고 다 깨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상징적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끌고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가 보이는 산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상징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벌어진 일입니까? 아닙니까? 벌어진 일이죠.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물리친 것은 사실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마치 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지성과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면서 장님이 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맛있는 뭐가 맛있을까요? 맛있는 피자가 있다 그러면 그 피자의 맛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양과 그 어떤 풍미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아는 맛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양과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풍미와 테이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는 뭐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부활의 몸을.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회개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강도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기는 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몸이 막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마치 무슨 만화 속 이야기 같죠.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독교 신앙이고 소망입니다. 세상은 이 죽음이 끝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기독교 이후의 어떤 사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믿는 그런 종교가 많이 있지만 교회 바깥에는요 아주 두 가지 큰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죽으면 이 우주 속으로 자신의 어떤 것들이 다 흩어져 사라진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죽으면은 다 끝난다라고 하는 사상이 지배적입니다. 특별히 이 후자,
인간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재미있게, 즐겁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혹은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다가 끝! 이러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소망이고 권력이 소망이고 건강이 소망이고 행복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죠.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죽으면 끝일까요? 이게 우리랑은 별로 현실적으로 맞닿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병에 걸리셨거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이별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금세 또 까먹죠. 금세 또 까먹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능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뭔지는 모르지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믿고 그것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문학적인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어떤 저작물이나 시에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는 웹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죠.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죠. 성경에 나오는 것만 만화책 같고 SF 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떤 장례 문화에 보면은 이미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왜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관 속에 넣고 뭐를 넣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넣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다가 배고프면 뭘 사 먹으라고 돈을 넣는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도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사진을 넣는, 가족 사진을 넣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인이 좋아하던 어떤 장난감이나 어떤 인형을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음식을 넣는 그런 어떤 문화도 있습니다. 이게 다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로 가면은 이런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그 가자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무슬림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으면 지금 천국에 간다라고 믿어요. 그 소망으로 싸우는 거예요. 인도에 있는 가난한 그 힌두교인들은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소망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부끄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복음의 더 깊은 것들을 아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믿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이렇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집값이 비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도금도 다 치렀습니다. 내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아직 가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집은 내 집이에요. 그 집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돈을 냈어요. 그런데 왜 못 갑니까? 아직 날짜가 안 돼서. 아직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아직 저기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에 가면은 시차가 생기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가면 비몽사몽하죠. 여기에 저녁 시간에 거기에 낮 시간이니까 비몽사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의 시차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중에 과연 만날 수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가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100번을 재림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자세히 보세요. 14절과 16절에 보시면 예수가 재림하실 때 누구나 부활합니까? 누구나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나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딱 연합한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깊은 복음을 알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죽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다고,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소망은요,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 있다면 어떤 것을 붙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예수가 아니래도 됩니다. 부처라도 되고요, 알라래도 되고, 어떤 신이나 어떤 것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면 그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각 장애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시각 장애인들이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나야가라를 한번 관광했다고 칩시다. 친구가 나야가라 폭포에 대해서 그 엄청난 아름다움과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 친구는요 그것을 들으면서 막 생각을 하면서 막 꿈을 꾸죠. 너무 멋있겠다. 막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그 감정을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요 전혀 듣질 않아요. 왜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시각장애인처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일에서 어느 누구도 다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신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변화되었던, 그들이 읽었던, 그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믿음이 됐던, 대상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 아닐까요? 예수님만 나의 소망으로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마취를 받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마취 주사를 맞고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마취 주사를 맞고 깨어나지 못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런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갈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만약 이 비행기가 난기류에 만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비행기 조종사가 실수해서 착륙할 때 비행기가 폭파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총을 쏠 확률이 몇일 것 같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작년에도 벌어졌고 그 작년에도 벌어졌고요. 내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이 신앙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